결혼 생활 행복하세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분이 결혼해서 행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고 사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건강해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자 성격이 조금만 바뀌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먼저 영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유롭고 풍족한데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어두운 그런 가정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엘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혼란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조금 어렵고 부족해도 영적인 면이 좋은 가정은 행복합니다. 신약의 디모데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은 가정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가정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렇다면 영적으로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가정들의 영적인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도 있고요.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한 가정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청양의 어떤 집이 미신을 믿는 모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 똑똑히 듣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10절에 경배하고라고 할 때 이 경배하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인데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를 표하는 것, 그게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려견이 꼬리를 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아주 반겨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기분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어떤 놈도 안 반겨주는데 댕댕이 하나만 자기를 반겨준다고. 그래서 댕댕이가 자기한테는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댕댕이는 자기 주인을 알고 있고 주인의 발걸음 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댕댕이는 문 앞에서 꼼짝 안 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먹지도 않는 댕댕이가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즉시 반응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인님이 오시는가, 거기에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댕댕이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스 퀴네오라고 할 때 프로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경배가 어디를 향하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성이죠. 만약 우리가 대전을 가려고 하는데 보령 가는 버스를 탄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우상을 방향으로 잡고 경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역대급의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뎌내고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는 회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이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근데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여러분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탈취당했을 때 재산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아마 우울증 화병으로 미리 죽었을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재산이 탈취당했을 때도 재산에 눈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세상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슬픔 중에서도 욥은 자녀들에게 자기 눈을 향하지 않았어요.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방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재산이 그의 방향이 아니었고 자녀가 그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수없이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10명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10명 있을 때 한 명만 죽어도 너무너무 괴롭고 애타는데 10명이 모두 한꺼번에 죽었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고 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값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비싼 시계를 주고 사서도 거꾸로 간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또 가다서다를 반복한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줘야 그 시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근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 배가 아주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에 끌려가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셨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같이 있다가 기도하러 가셨고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래서 귀신이다 우리말로.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어슴푸레한데 어두운데 어떤 뭐가 물체가 걸어오는데 그게 사람으로 생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으로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들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인 것을 밝히시잖아요. 예수님인 걸 아는 순간 베드로가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욕심이 났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명하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바다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걸어가다가 한참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걸어왔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그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봤다면 물에 안 빠졌고 예수님과 있는 데까지 갔을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시험 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바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또 거기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마치 데이트보다 같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대화 데이트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같아지죠.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방향이 일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그 가정에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정은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리는 가정입니다. 지금 세상은 목을 고추 세우고 사는 세상입니다. 누구의 목이 더 긴지, 누구의 목이 더 아름다운지를 자랑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목을 길게 빼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 엎드림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말은 페순타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굴복하는 태도를 엎드린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아기를 낳았죠. 근데 아기가 병에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는데 금식할 뿐 아니라 중요한 행동이 하나 나오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은 엎드리기 어려운 신분입니다. 이날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지존입니다, 자기가. 그런데 엎드린다고요? 엎드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의 영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을 모르지요. 제가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습니다.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탕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직업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알턱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몸이니까 알턱이 없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목욕을 다 끝내고 탕에서 나와서 옷을 입는데 앞불싸 앞에 있던 그 사람 옷을 입는데 별이 달렸더라고. 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옷을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안 입었시오. 나갈 때까지 깜짝도 안 하고 안 입었시오. 내 신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나는 짝대기 2개 달았잖아요. 별이 있는데 목욕탕 안에서 목욕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와서 군복을 딱 입으니까 별이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의 존엄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엄을 알게 돼요. 이게 엎드림의 영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발적인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것인데, 자발적인 굴복은 비자발적인 굴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권력자 앞에 비자발적으로 굴복한다면 그것은 수치와 모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수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비싼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오면서 나는 아기 예수께 뭘 선물하지? 주머니에서 꺼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아기에게 어른들이 엎드렸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어른들입니다. 그들은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께 엎드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엎드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주가 보고 싶어서 손자가 보고 싶어서 대전에 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주차장에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손자는 커피하고 관심이 없어요. 커피 맛을 모르잖아요. 이제 뭐 어린 20개월 된 놈이 무슨 커피 맛을 알겠어요. 저도 그 시간에는 커피에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 뭐겠어요? 손자하고 노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밖에 가서 놀자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밖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이 같이. 나머지는 여기야 커피숍에 있고. 실컷 놀다가 땅바닥에 털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나보고 옆에 앉으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땅바닥이고 나는 구두 신었고 나는 양복 입었고 나는 목사인데,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시간한 사람들 많은데 나보고 거기 앉으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인마, 나 목사야. 나 양복 입었어. 나 구두 신었거든. 내가 어떻게 땅바닥에 앉냐. 그랬겠어요? 손자가 앉으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털퍼덕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발적인 굴복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굴복은 용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굴복은 내가 비굴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엄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이제는 그 엎드림으로 가정에서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엎드리십시오. 비굴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굴복입니다. 굴복이 아름답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이제 그 엎드림으로 가정에 가서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금방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자기의 못 썼던 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놨다는 얘기죠. 고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게 됩니다.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어요. 지는 쪽의 왕은 이기는 쪽의 왕 앞에 와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나라 모든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의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존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리는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권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을 뿐인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I, William, Prince of Wales, pledge my loyalty to you,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you, as your liege man of life and limb. So help me God.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찰스 3세의 대관식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관을 씌워주는 순서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관을 씌워줍니다. 그 관을 쓰는 순간 모든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일단 한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관을 쓰고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벗을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리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적,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공로 모든 것들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다 벗어야 합니다.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관을 내려놓는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했노라 그렇게 여기고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사업에 아이템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노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관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진정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도 그렇죠. 내가 IQ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이렇게만 여기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선생님을 주셨고 좋은 학교를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노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녀서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았다,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이제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 믿음이 이만큼 이제 되었노라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바로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게 된 것, 이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 살게 된 것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그렇게 고백해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만큼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던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집에 가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관을 어디다 드린다고요? 보좌 앞에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기의 관을 그냥 내려놓고 내 능력, 내 권위, 내 모든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입니다. 자기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여러분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최고의 경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관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부모라는 권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부모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 아이들을 맡기셨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저 귀한 아이들을 저렇게 푸대접해서 되겠는가? 만약 저 귀한 아이들을 다른 착한 부모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면 저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할 텐데 왜 나같이 못된 부모에게 하나님 맡기셨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부모라는 권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라는 권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자녀라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고집쟁이, 나 같은 말썽쟁이를 저 부모 말고 나 같은 거 말고 착한 애들을 저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저 부모는 참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말썽쟁이를 저 부모에게 맡겨주셔서 저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바로 그게 내 자녀라는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게 많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나의 공적, 나의 명예, 나의 재물, 나의 어떤 것들 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식에 흔히 보는 모습이죠. 딸이 혹은 아들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그 사각모를 엄마에게 씌워주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합니다. 모자를 벗어서 엄마에게 씌워주는 행동은 뭡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웃으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벗으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나의 관을 벗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기의 관을 벗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관을 벗어야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나의 관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 권위주의를 다 버리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관을 벗어서 서로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업 앞에 자발적인 기쁨으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